오늘은 8월 11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상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가 끝났고 이제 열왕기로 넘어왔습니다. 열왕기 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야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의 인생의 말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 다음에 그 누군가가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갈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었습니다. 다윗 다음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인 형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윗에게 첫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은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고서 그리고 그 누이를 버렸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였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길르압이라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도 일찍 죽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네 번째가 아도니아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갈 서열로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첫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외모도 준수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는 거. 굉장히 아도니아를 사랑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용모도 훌륭했고 왕위 서열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의 마음속에선 다음 왕위는 내가 될 것이다. 내가 돼야 한다.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왕위는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죠. 아도니아가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해서 자기가 새로운 왕이라고 또 선포합니다. 5절에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제 내가 스스로 높였다고 말합니다. 교만해진 거죠. 스스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은 다 갖췄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외적인 조건들은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왕의 서열도 1위였고 외모도 준수했고 아버지도 사랑했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도니아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거기에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왕이 서열 1위에다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내 외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간 게 오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도니아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도 아도니아에게 넘어갑니다. 군대 장관과 제사장까지 아도니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아도니아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죠. 이제 왕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확증을 얻지 못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인데 그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벌써 아도니아 본인에게 치명적인 실수와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보면서 이제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1순위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하고 군대 장관 아도니아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붙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벌써 나이가 들어가고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 가졌을 텐데 인간적으로 이들도 보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저 아도니아를 도우면 내가 나중에까지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요압도 그랬고 아비아달도 그렇습니다. 아비아달 때에는 지금 2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가문이 다른 2명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있고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비아달보다는 오히려 사독이 더 많이 언급이 되죠. 중요할 때.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2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제사장의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이 가문은 사독의 가문이 이제 유일한 제사장 가문으로 쓰는 것을 봅니다. 참 비참하죠. 아도니아는 물론이고 우리 뒤에서 말씀을 보겠지만 사독,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나 철저히 인간적인 마음의 결정의 결과에 본인들이 스스로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여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왕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왕인데 어찌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품지 않고
사람을 움직여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세울 만한 사람, 아주 외모로도, 학벌로도, 물질로도, 현명한 걸로도, 그리고 주변의 인맥으로도 세우기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나를 우리 교회에서 안 세우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목회자인데 왜 나를 단임 목회자로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갖고 본인이 마음의 결정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해가면 다른 주변은 다 움직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권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 마음 움직여봐야 소용없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는 그런 유혹이 많이 듭니다. 사람 마음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이것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많이 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사람이 움직여도 아무 일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사람 별로 관심 안 갖고 사람이 내게 많이 붙지 않고 사람이 내게 지지해 줄 사람이 도와줄 사람 별로 없어도 하나님 마음 움직여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자연스럽고 그것처럼 완벽하고 그것처럼 무한한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환경을 붙잡아도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변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불안한 마음으로 더 다른 걸 붙잡으려 하는 우리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만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